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피곤하기도 하고 잠도 오는데 활짝 웃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그 아내분은 남편분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남편을 볼 마음이 지금 전혀 없으신 이쪽 어느 그 가족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이제 친구인가요? 네,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오후 예배 오면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을 찬양 시간 내내 합니다. 설교를 줄이고 찬양이 길어져야 한다. 근데 이게 설교를 줄여야 되는데 이제 제가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팀이 더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또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그 찬양에서 오는 위로를 우리가 좀 함께 누리고 또 그 고백의 기쁨을 또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남매는 어릴 적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늘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여동생은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 결혼 생활이 생각처럼 기쁘지 않고 어려움과 아픔의 연속인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동생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문 밖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여동생을 위해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까 대단히 크게 오랫동안 고심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얼어붙은 나의 동생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하나의 생각이 번쩍 떠오른 겁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가장 좋아했던 것, 바로 음악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동생에게 노래를 선물하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선물한 노래는 그 여동생의 얼어붙은 마음의 문을 녹여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아시는 분은 들으시면 하면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목사님인 오빠가 바로
윤향기 목사님이고, 동생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윤복희 씨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래죠. 바로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노래의 가락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이 회복과 위로를 위한 것이라면 참 아름답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었고 대단히 힘들었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자신에게 있는 소망, 기쁨, 그것을 위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위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는 위로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눠보고 깨닫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위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이 아프거나 크게 다쳐서 어떤 팔 다리가 절단되거나 내지는 죽을 병에 걸리면은 그것은 신에게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도 이러한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맞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병은 신에게 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병을 감사로 받아들일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격분자들은 이 병을 아예 치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잘못한 일 때문에 벌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왔던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고, 엘리사의 명을 어기고 자신의 이권을 가지려 했던 게하시도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잘못하거나 불의한 일을 저지른 자에게 이런 병, 곧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고통의 하나님이야 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단언해서 선포하고 있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고 우리는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화목하게 한 제물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를 포함하는 은혜입니다. 원수된 자를 용서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그 자비의 아버지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 로마서의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그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속죄소를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비의 자리, 용서의 자리.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가 내려지는 곳.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요,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내 자녀에게 고통을 주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제가 계속 정상적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요즘 너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든든한 안식처죠. 버팀목입니다. 아버지의 등과 어머니의 품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의 고향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란 것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라면 결코 고난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제가 사촌형과 살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다고 몇 번을 강조하는 게, 어머니께서는 치매 걸리신 시부모를 모시고, 그리고 시아주버님 가정에 시아주버님과 그 사촌 아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촌 형이 2살 많은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저랑 친형제가 아닌지 알고 누나와 제가 사촌지간인지 사람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나랑 저랑 9살 차이고 사촌 형은 저랑 2살 차이다 보는데, 심지어 누나의 이름은 우정순이고 사촌 형의 이름은 우재복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사람이 누가,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가 차별화에 대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형제지 남매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형이 놀다가 2층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릎부터 떨어진 거예요.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이 형이 예상 밖의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어머니가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가족을 같이 데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전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하고 우는 거 아닌가? 어떻게 아빠 하고 울지?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거진 엄마가 같이 있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의 첫 울음은, 제가 기억했던 그 사촌형의 첫 울음은 아빠 하며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위험할 때 자신도 모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는 엄마를 찾죠. 아빠인 제가 좀 속상합니다. 아빠를 찾을 만도 한데 엄마 하면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서 엄마 불렀을 때 엄마가 와서 안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낫는 것도 아닌데 호 해주고, 그러면 마치 다 나은 것 같고, 그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따스했던 건지 아마 자녀를 키우고 계신, 그리고 다 키워놓은 부모님들도 그때 그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그리운지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품보다 더욱 넓고 큰 품,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울고 싶어지면은 교회에 오잖아요. 아버지라고 울을 때 어느 순간 아무도 낌새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약을 바르지도 않는데 내 마음의 상처에 입김을 불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근원이 아니라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생업의 모든 현장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돌아보아야죠.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리고 위로 중에도 하나님은 또한 역사합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에게 역사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의 역사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위로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역자 중 한 명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몇몇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권을 비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상심하고 낙담하여서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웠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증언해 본 적이 없거든. 복음을 증언해봐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고통을 한 번씩 당해보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진짜 터무니없는 소문에 엮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길 가다가 자기가 뭐 고민하다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볼펜이 입에 대면서 이제 필기를 하려고 수첩 찬다고 볼펜을 입에 꽂고 수첩을 찾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버스 타는 성도가 보고 우리 목사님 담배 핀다고 그 하필 모나미 볼펜을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덮어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파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표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보면 어떻겠어요? 이 좌절감, 이 무너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게 고백하지 않아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운데서 넘치게 고난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도 그것보다 넘치게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워낙 강력하여서 그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사역의 대상자 그리고 성도 그리고 동역자들 교제 속에서 풍성하게 위로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 위로가 흘러가는 공동체 라이프 피 마틴이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종류의 환난을 경험한 자는 바로 그러한 환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위로는요 한 사람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는 것, 성도들이 가지는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우리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셀 모임이 중요해요.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떤 위로를 받는가.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죠.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시작이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 그런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위로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앞서 고난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고난으로 위로라는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나타내며 살아가기는 사실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내고 그러한 가치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똑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경험하고 그대로 전달하며 보여주는 사람들 또한 많지 않습니다. 고난은 성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로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연약함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내용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했어요. 너희도 그러하라. 그렇다면 자신들도 늘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른 이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나만 뭐 행복해, 나만 즐거워 이렇게 하고 끝나던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향한 기도 속에 감동을 받게 되고 예전보다 더욱 헌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내 생각에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주입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겠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행하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위로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고 오히려 바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교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점으로 둔 위로는 틀림없이 감사로 이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욥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욥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네? 사탄이 참소해서. 그러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욥만큼 불쌍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믿음 테스트 하려고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던 게 이게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위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사탕을 잃어버려서 사탕을 아빠가 몰래 까먹어버려서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위로해 주면 될까요? 그게 위로예요. 보상을 해야 위로입니다. 보상을 받아야 위로가 돼요. 그만한 보상이 적어도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잃은 것을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걸 받았죠. 근데 자녀는 다르잖아요. 한 번 잃은 자녀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욥만큼 불쌍한 사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할 때는요 진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삶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만큼 바르게 살았다고요. 그만큼 죄짓지 않고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을 생각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생각할 때 진짜 나쁜 친구들인 것 같잖아요. 와가지고
네가 뭐 잘했으면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지 이렇게 말했던 것만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가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비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뭐 했다고요? 밤낮 7일 동안 울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고통당할 때 7일 동안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여기 얼마나 있을까요? 7일 동안 그냥 울어줬어요. 제가 아는 선배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형수님이 대형 교회에 있다가 좀 작은 교회 왔는데 예전처럼 예배도 뜨겁지도 않은 것 같고 찬양도 뜨겁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 교회 다니게 된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면서 본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갑자기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느껴지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 윤복기 씨처럼 안방문을 잠궈버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됐어요. 남편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해 놀러 가야지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신나서 막 드디어 나에게 자유가 찾아왔다, 저 문이 열리지 않길 내가 고대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형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기타를 딱 들고 와서 벽을 사이에 두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을 불러줬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형수님이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뭐 듣기 싫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마음에 얼어붙은 문을 녹여줬는 거예요. 같이 울어준 거죠. 아니 그런데 7일 동안 같이 울어줬다고요, 친구들이. 그런데 근데 어떻게 말로 아픔을 줍니까? 너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해. 그래서 말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라는 점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려고 갔던 그들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진 욥에게 친구들은 하나님 위로를 전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위로라고 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울면서 기도하며 그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공감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계속 바라봐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그들의 입술이 위로가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욥의 반응도 그들도 그 어디에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도 그 분한 마음과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님들, 혹 성도의 위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은 공격적이고 막 위로를 잘못하면은 울게 할 것 같고 아프게 할 것 같고 슬프게 할 것 같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위로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위로는 날선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따뜻한 것이에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가 위로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따뜻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공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교회에 올 때 성도들을 만날 준비를 위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입술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날선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윤양기 목사님과 또 윤복희 씨의 노래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며 시작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곡이 사실은 번역된 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없는 것 같습니다. 원곡이 사실은 영어로 된 곡입니다. 그런데 그 원곡을 원래대로 번역하면 사실 이렇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안갯길을 걸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분이 말씀하셨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바라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피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길이야. 이 길은 하나뿐이야. 우리가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원래 여러분이란 가사는 이 가사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자고 독려하고 동시에 위로하는 가사가 여러분의 본 가사입니다. 그리고 단지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성도는 언제나 위로를 흘러가게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자들이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그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또 그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하고 때로는 독려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서로가 서로 낯선 말들, 공격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 너무 외로이 삶을 사는 것 같으십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고 교회에 와서도 참 위로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요? 교회가 그런 은혜 통로가 되지 못한 것을 두고 기도하지 못한 나의 잘못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교회를 향해 그렇게 생각해왔던 나의 옹졸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사도 바울을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7절에 잘 보시면은 위로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완전수인 10번을 사용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위로를 누려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그 위로가 가득한 공동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위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위로를 주십시오. 공감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감하며 서로에게 이해가 되고 품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부르짖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참된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위로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어느 때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난당하고 계신 분들한테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까? 그럴 때마다 결국에는 모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다시금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전 저는 보상을 받았을 때 진정한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위로가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찾아온 부활의 소망이 어떤 것에도 비견할 수 없는 가치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 위로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가 일어납시다. 그렇게 또 위로의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날선 말들을 많이 하며 아픔을 주고 울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을 때는 고통을 주는 말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위로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참된 위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라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구하고 아버지 그의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아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복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참된 위로를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고난에 우리가 외면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고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의 말씀들을 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긴 고통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진실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힘에 겹도록 무거운 짐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홀로 견디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근원이 아니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말들,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기도,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가 위로의 시작임을 배웠으니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주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는 길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며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가 가까이 임하게 하시고 홀로 눈물 흘린 자들에게는 주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한 주간을 살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